할렐루야. 또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들로 함께 이 시간 잠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함께 따라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시간 이번에 부를 때는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그래도 옆 사람을 함께 보면서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노랫말을 마음에 실어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우리 이번에 축복할 때는 항상 음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섬김이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이번에 축복할 때는 우리 연주하느냐고 축복도 못하는 우리 세션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 잠옷실과 영화부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이번에 빠질 수 없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간 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어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상 소망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부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심이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주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돌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소망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소망에 잠깐인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며 그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기도하며 그분 안에서 참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휴를 통하여 쉼을 주시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도시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8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참 연휴가 길었습니다. 참 연휴가 길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꽁충꽁충 뛰는 신앙보다 시간을 통해 성숙하라. 꽁충꽁충 뛰는 신앙보다 시간을 통해 성숙하라. 오늘 시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수요 에센스 앱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주제는 막 기도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기도나 돈 중에서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듬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다듬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다듬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요. 그 다듬는다는 게 뭐죠?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결국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다듬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게,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이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듬어질 때 나의 신앙의 성품과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망가져가요. 정말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망가질까? 점점 망가져가요. 점점 망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숙해져요.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더불어 즐겁게 8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 함께 하실 거예요. 그죠? 표정이 영 기대하지 않는, 언제까지 가야 되나? 주님 빨리 불러주옵소서. 이사를 가거나 빨리 뭔가 결단이 나야 그런 표정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망가지지 않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차 우리 특세할 때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잠깐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망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듬어져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시간 안에 고난에서 어떤 사람은 다듬어지고 어떤 사람은 망가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 당하면 더 이를 악물고, 뭔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내 자신을 붙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신앙 안에서 망가지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 성숙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저는 뭐 이렇게 막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로는, 행동으로는 겸손하게 하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 믿음 없어 보이고,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런 선택과 그런 삶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열매가 뭐냐면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 안에서 고난은 받으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니까 그 고난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언제나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쓰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사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신앙생활하고 35개 부서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은사가 많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은사가 많은데 왜 너는 고난을 받니?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사가 많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한 넌데 너가 왜 고난을 받니?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아니? 왜 이 고난이 나를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지 아니?
너희는 그 비밀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분. 여러분 1장에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인데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고요, 사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본문이 있어요. 나는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즉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12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12제자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가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즉 예수님의 제자다.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또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임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시간 속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게 나그네예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네,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이게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디아스포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잘 살았네, 내일 또 어떻게 살까, 이런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제자 삼으셨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지.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때요? 고난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1년 후에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떡하지? 우리 직장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목표와 목적이 사라지는 나그네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그네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망가져요. 왜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 대해서 집중해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뭐예요? 무서워지고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내가 바로 직분을 받았다. 근데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1절 뒤가 중요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긍휼함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말도 물론 어눌하지만 논리 정연했던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즘 만나면 뭐 T냐 뭐 F냐 뭐 요즘에 만나면 막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사모님은 막 우리 아내 보고 F 같아요 막 그러고 막 T 같아요. 요즘 간단하더라고요. 판단하는 게 뭐 T 같다 F 같다 뭐 다 이걸로 그냥 다 판단해 버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TF가 아니에요. TF가 아니라 긍휼하심을 통해 받았다. 그 긍휼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하심을 받았고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 예수님이 산 소망이다,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주님이 오늘도 나를 흩어진 나그네로 삼으셨는데,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인데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때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니까 어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도시를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것. 이 정체성이 내가 긍휼로 받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막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굉장히 쑥스럽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우리는 막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본성은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내 본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눈빛 교환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어색하지만 그 찬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맞아,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존재지.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로 축복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간 속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축복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가 충만하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내 모든 걸 손해본다? 아니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분별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돈 쓰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 쓰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장소에 있지 않는 거죠.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내가 무조건 은혜로워해서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분별함을 가지고 어떨 땐 단호하게, 어떨 때는 친절하게, 어떨 때는 정중하게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단호할 때도, 내가 친절할 때도 온전히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은혜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명절 축복하는 거죠. 막 그분이 안 입고 온 소리 해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땐 딱 내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도 너는 나그네야, 주의 아버지. 그죠? 이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이 나는 너는 나그네야, 나는 흩어진 나그네야, 이걸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 휘둘립니까? 뭐 작은 말 한마디 들으면 막 휘둘려서, 아이들 막 치맛바람 불며 학원 막 안 보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꼭 다 같이 보내야 되는 거고, 아이들 무슨 옷 트렌드 입으면 우리 아이도 입혀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떤 중심 없이 막 끌려가는 것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체성을 내 자신이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하고 싶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트렌드 하지 않습니까? 가을이라고 또 아내도 옷도 이렇게 바꾸고요.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통해 들었는데 어떤 모임에 저보고 굉장히 밖에 나가서 목사님 보면 굉장히 유행에 뭐 인기에 신경 쓰는 분 같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선 제가 항상 양복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지금 좀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아마 다른 모습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겠지. 또 워낙 또 옷빨이 되고. 아멘. 오늘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게 표정들이 보이잖아요. 표정들이 보이면 막 아멘 막 받아들이신 분들은 막 그분들만 바라보고 설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육신이 피곤한지라 좀 잠깐 주무시고 막 집중하지 못하는 분 바라보면 저도 막 같이 막 헷갈리게 되고, 근데 아멘 하신 분 보면 막 더 힘이 나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절제하겠습니다. 제가 절제. 근데 진짜 1절이에요. 왜 제가 본문을 18절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체성, 긍휼하심 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그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거죠. 좀 물질이 모아졌다고, 좀 건강이 좋아졌다고, 좀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 올라갔다고, 이제 가정주부 몇 단 됐다고, 이 긍휼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거예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내 눈이 밝아진다. 그럴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쏙 사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 교만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 네가 잘했어. 그래, 네가 수고했지. 네가 노력했지.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은 좋아해요. 사탄은 그래야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긍휼로,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다. 정말 목사감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지금도 나를 담임 목사라 부르는 그 은혜는 긍휼 때문이다. 성도들이 나에게 목사님 하는 것은 긍휼 때문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긍휼로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가 나옵니다. 갑자기 문맥 흐름을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낙심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낙심할 일이. 2절에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속임으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걸어가는 게 내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2절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 가운데 속임수도 하지 않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뻔히 알아. 내 양심이 알아요. 성령 안에서 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게 내 말씀에 아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은 뭐예요? 그게 될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것 같거든요. 칭찬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의 마음에 가니 말씀이 혼잡한 거예요. 말씀은 심플합니다.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을 위하여 살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제자고 증인이다. 그리고 심플한 말씀인데 자꾸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 심플한 말씀, 단순한 말씀인데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니까 어때? 내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데 내 자신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속임수를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2절 하반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를 나타내라.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돈이나 물질이나 뭐 차는 타나 타고 다니는 차나 사는 아파트나 자녀들 뭐 학교 보내는 거, 직장 보내는 거, 내 건강 이 모든 걸 보면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진리뿐이 없다는 거죠. 진리, 말씀 안에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5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에요. 뒤에 말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따라가니 내 자신이 기쁜 거예요. 돈이 기쁜 줄 알았어요. 건강이 기쁜 줄 알았고 자녀가 기쁜 줄 알았고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기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들을 뺏기다 보니까 어때요? 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악착같이 그걸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영원한 기쁨이 없구나,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영원한 기쁨이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영원한 기쁨.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지만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금그릇, 은그릇은요, 좀 뭔가 좀 상하면 다시 고치면 돼요. 근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어때요?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연약한 존재다. 내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아,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내 존재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죠.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내가 질그릇, 난 약한데 그 안에 있는 보배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자꾸 내 자신을 견고히 하면 그 안에 보배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질그릇에 강하면 강할수록.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종으로서 깨지면 깨질수록 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누구한테 힘이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까로 보이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당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당하기 싫은 일인데 세상을 살다 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에도 뭐라고요? 망하지 아니한다.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한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넘어갈게요. 뒤에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망하지 않는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가?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왜 망하지 않는지, 왜 낙심하지 않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비결인 거죠. 왜 내가 시간이라는 그 고난 앞에서 망가지지 않고 성숙해지나, 왜 내가 낙심하지 않나? 그 이유는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정체성과 복음 안에서 겉사람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선포할 때 두 번째 대지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라,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이야기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 감정이 이렇다. 근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마음과 감정만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 나 그래서 오늘 힘들어, 나 그래서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이야기의 강조점을 둬야지 자꾸 여러분의 마음의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의 감정의 강조점을 두면 어때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면, 내 감정대로 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낙심만 하나요? 분노하죠. 분노해요. 화낸다고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특히 화를 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감정대로 하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내 마음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겉사람이 자꾸 속사람을 보게 하면 내 자신이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점점 뭐예요?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망가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판단만 해요. 정죄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보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나이 드니 늙는 거구나. 이게 바로 시간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 말씀 안에서 겉사람을 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자꾸 속사람인 성령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집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말씀 안에 강건한 사람은요, 표정을 봐도요, 화장빨이 아니라 영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빨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영빨로 잘생겨 보이는 거죠. 영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화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속사람은 어떤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어디에게 무게가 있습니까? 환난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해요. 환난은 낙심은 가벼운 거라고 말해요. 가벼운 것. 가벼운 건데 우리가 더 무게를 두는 건 뭐예요? 뒤에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환난이나 그런 세상의 낙심에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과 환난이 와도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고 은혜 아래 무게를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선하시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오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연약해 보이는데 정말 은혜의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무게를 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간의 성숙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은 본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거죠. 몰입한다는 거죠. 주목하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무게를 두고 속사람이 말씀 안에 강건해지면 그 보이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잠시는 부러워할 수 있죠. 내가 잠시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속사람이 내 안에 은혜의 무게를 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환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낙심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걸 붙들지 말고 그 환난과 낙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믿음을 붙잡는 거죠. 믿음을 붙잡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붙잡고 낙심하고 믿음을 붙잡고 절망하고 믿음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는데 그 상급이 뭐냐? 보이는 상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급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급.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상급입니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급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위로할 수 없는 것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으로 나에게 채워지는 그 말씀, 그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기도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것, 그것들을 우리가 내 속사람에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은혜의 중심으로 갈 수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지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막 껑충 뛰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껑충 막 앞에 뛰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영원한 걸 잊어버려요. 영원한 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껑충 뛰어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정말 힘들기만 해요. 요즘에 교사들 문제로 문자 보내고 우리 자녀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 자녀 왜 칭찬해 주지 않느냐,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두 번은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내 자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왜 보살피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는 엄마가 행복했을까? 그렇게 하는 엄마가 정말 기쁨으로 했을까? 정말 그건 지옥이거든요. 내가 지옥인 거죠. 내가 지옥.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가지 16절과 18절에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시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만들어져 가도록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 겉사람 아름다워야 돼. 하지만 그보다 속사람이야. 맞아, 내가 세상에도 돈이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이게 필요해. 하지만 그보다도 은혜가 먼저야. 눈에 보이는 것, 저 아름답다, 예쁘다 인정하는 거 괜찮아요. 갖고 싶다 괜찮아요. 하지만 내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재정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만, 세상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사람과 은혜의 중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잘 보세요. 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기뻐해요. 기뻐한다고요.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저렇게 웃지? 왜 저렇게 소망이 넘치지? 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잘 보면요, 그 안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아파트가 넓어서가 아니고요, 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기쁨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그 안에 잘 보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영원한 기쁨을 좀 VIP 분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VIP 분들에게 막, 야, 그게 기쁨이 아니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냥 표정 안에서 보여주고, 내 안의 기쁨을 그냥 겸손한 말 안에서 보여주고, 내 안의 기쁨을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니?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영원한 기쁨이 없을까?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런 복음의 열매를 좀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손을 쥐는 게 아니라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뭘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그럴 때 뭐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죠. 집에 쌓여 있는 설거지가 보이고, 집에 엉망인 그 청소할 것들이 막 보이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보이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랑 안에서. 그죠? 어떤 일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기도하는 건 물론이죠.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이고요. 훈련하는 것도 물론이에요. 하지만 식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모든 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또 이번 10월달, 또 11월, 12월 또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무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눈으로 볼 땐 누구십니까?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자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매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선포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를 부인하며 내 속사람과 은혜의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나의 겉사람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이 고난 앞에 소망을 잃어버린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말씀에 대한 약속의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믿음의 선물을 날마다 성령 안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안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되신 나의 영원한 믿음, 그 믿음을 잡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사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 온전히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영역을 하게 하시고 영역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나무하며 영원한 것들을 나무하는 마음으로 영원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용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껑충껑충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를 수고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가 통해 역사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가 통해 역사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믿음 안에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전부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아버지,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실하신 그 사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영원한 이름을 나무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나무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복을 나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악한 것들을 말씀 안에 대적하며 더러운 것들을 말씀 안에 대적하며 세상의 것들을 말씀 안에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겉사람으로, 은혜가 아닌 낙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불쌍한 종을,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실망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엠마오 두 제자가 낙심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이 성령 안에 뜨거워진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 앞에 은혜의 무게를 두고 말씀 앞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구원해 주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뜨는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성령 안에서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때에 전하세.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는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아라. 주 저기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 했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성령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영광의 권능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길을 가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연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쳐 온전히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나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네가 살아가 은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경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네가 살아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할 때 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추석 명절 이후에 더 기도하는 제목들이 가정을 위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문을 읽을 때 하나님 믿음 안에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한 기도 같이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개개인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 안에 묶인 것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교사로 가정과 삶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세상의 영향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 안에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모든 섬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반기 다락방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작은 교회 다락방을 통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다락방의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순장과 순원들이 모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23년 하반기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모든 이끄심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반기 하나님께서 더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임직식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임직식을 통해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장로, 한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와 다음 세대 예배 및 소그룹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임직식이 11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1:1 양육 훈련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임직 시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임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교회 공간이 좀 필요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만나는데 오후 4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공간에 대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정말 선하게 하나님 이야기되고 풀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정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저는 가정력 안에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저는 가정을 도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대화가 있게 하시고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땅을 붙잡아주시고 믿음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의 어려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을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을 누리고 믿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 하루가 영적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여들이 하고 여기 살아나게 하시고 하여들이 하나님의 올라오다 여기 위에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악용과 운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누구 들지 못하는 가정과 교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하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복음하게 되어주는 교회 하나님과 영광이 여기는 오라 우리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북녘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지키는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수많은 문화와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선희 집사님 또 추석 명절에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고 또 교회가 기도해 준 덕분에 또 예은이 하은이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은이 하은이 뇌전증과 파파증후군 또 두 분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은희 집사님의 장남 믿음이 언어 학교 생활 위해서 또 오영애 집사님 장남 상욱이 다한증과 콜린스나 두드러기 또 김세영 성도님의 무름통증 강정은 집사님의 갑상선 혹 사라지도록 나고은 집사님의 손가락 근육 안명님 집사님의 산후풍 또 혈액순환 또 엄요수와 선교사님의 오른쪽 다리 습진성 화폐화상증 강숙희 집사님의 쇄골에 있는 물혹과 왼쪽 어깨 염증 또 조경선 집사님의 손목 터널 증후군 양 손목입니다. 또 우리 조명신 권사님의 어깨뼈 근육 수술 후에 회복 또 권지혜 집사님의 모친 손명희 전도사님 무릎뼈와 또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안명리 집사님 모친 최호겐 집사님 허리협착증과 무릎 연골 김은심 성도님의 위암 안치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노예와 권사님의 기침과 감기 멈추고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 또 강원기 성도님의 부친 강완호님 배 손상된 부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정현삼 집사님 심해 회복 엄지현 집사님의 부친 엄종갑 집사님의 신부전 또 이은정 집사님의 부친 이광세 집사님 또 방광암 3기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독감이 또 많이 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독감으로 고생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하는 영을 도와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모든 기도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연애와 스포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 아버지 오늘 하루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너무 복음의 모든 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시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들 고쳐주시며 하나님 약한 것들을 떠나가며 모든 질병이 나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가정적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오니 약할 때가 간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것 손들어 주셔서 우리가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가정적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영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력으로 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므로 교회가 평화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한평화의 손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합력의 손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물러기는 갈 때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안에 충만하도록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 안에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번 10월 달도 달려가게 하시고 훈련하는 곳들마다 모이는 곳들마다 함께 교제하는 곳들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모임, 귀한 훈련, 귀한 교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손 올려 기도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질병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감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질병조차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환절기 맞이하여 독감이 유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독감 또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매일매일 새 가족이 방문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넘쳐나는 그런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자유롭게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